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 가버나움까지 가시는 그 길목들, 그 길 행선들이 사실은 보니까 이사야 이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였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가, 그것이 그 일이 무슨 의미였는가를 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제 이 일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난 일의 의미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크게 보자면 그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고통의 땅에, 죽음의 땅에,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이 말씀인데, 사실 이제 성경을 가르치거나 연구하거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라면 뭐 거의 다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이 예수님께서 이후로 전하시는 모든 말씀과 이 설교에 압축된 딱 한 구절이라고 하면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후로 하시는 모든 말씀의 내용은 이 말씀이다라고 이제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실 마태복음에서 고유하게 쓰는 것이고, 다른 복음서들하고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앞에 회개하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조금 더 이 내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후로 하신 모든 말씀에 압축되어 있는 가장 핵심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면이 있다. 좀 약간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뭐 막상 들어보면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가장 큰 내용은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쉽게 말해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물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와 구원은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그죠? 그런데 회개가 조건이 되어서 회개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회개가 조건이 된다. 회개하는 것이 조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회개가 조건이 되어서 구원이 된다라고 말하면 조금 조심스럽고 부족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말이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엄밀하게 말해서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회개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반응으로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회개에 비슷한 유형의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들 중에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윤리의식이 좀 높고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스스로 이제 생각하면서 인간이란 뭐 덧없는 존재다. 인간이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은 누군가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인간 자체에 대해서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깊은 어떤 사람의 어떤 깊은 의식 수준에서 뭐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인간은 뭐 거기까지 결론이 날 수도 있죠. 인간은 죄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인간이 찾아가는 그 회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의 한계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 뭐 회의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염세주의나 허무주의 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에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걸 고민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허무함,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사람이 결국 이제 내놓는 말,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다 내놓는 말은 뭐 많죠. 인간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다. 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누리다 죽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뭐 이런 수준의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더 그것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인간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목적과 방향과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이유 자체를 인간 스스로가 정의 내리고 만들어가기에는 아무 근거나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무함에 이르거나 후회하거나 인간의 한계를 한탄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렇게 나 잘못했어, 나 문제 있어, 나 죄인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게 회개가 다가 아니고, 그 어둠 속에서 그 죄 속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 나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게 회개예요. 그냥 내가 이걸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후회이고 자책에 불과합니다.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들은 뭐 많죠. 그러나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 그 은혜의 소망을 품고 지금의 나를 버리고 지금의 이 어둠을 박차고 나가는 것,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너무 다 아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반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빛이 우리를 비추고 그 빛을 보고 거기에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어야만 된다. 저 소망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이제 참된 회개의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자리까지 오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빛이 우리에게 비추셨던 겁니다. 그 빛이 비춤으로 우리는 자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끔찍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그 빛을 붙들므로, 신뢰하여 붙들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내가 서 있었던 자리에서, 내가 있었던 죽음의 자리, 그늘의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의 내용인 거예요. 회개의 내용인 거예요. 제가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회개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회개의 모양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 회개를 막 파헤쳐가지고 그 속에 막 내면을 막 자꾸 얘기하려고 하냐면, 회개의 모양새에 우리가 회개를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수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고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긴 하죠. 뭐죠? 뭐 수련회를 한다든지 성경을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할 때, 혹은 찬양을 부른다든지 또 찬양을 듣는다든지 할 때 마음이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죠? 그런 일은 일어나는 일이죠. 막 죄책감이 들고.
그런데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의 한 모습의 한 과정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회개라고 다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잘못하면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속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책하는 것이지 회개는 아닌 거예요. 후회와 자책은 자기 안에서 맴돌다 끝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울고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오는데 내가 벗어나온다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반복했던 어떤 잘못들, 어떤 행위들을 그걸 내가 이거 잘못했네,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그걸 이겨내야지,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거기서 내가 벗어났지, 내가 이겨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회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게 그렇게 또 그렇게 깐깐하게 따질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벗어나오는 거는 그 정도의 수준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회개의 근본은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장소의 변화, 내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변화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회개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됐어, 내가 변했어, 내가 변화됐어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봄으로 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럼 근데 목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붙드는 거라면서요. 붙드는 거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건데 왜 자꾸만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결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틀린 말씀이 아니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비유컨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폭포에 막 휩쓸려서 막 휩쓸려 내려가요. 막 휩쓸려 내려가서 금방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데 막 떨어져 죽게 생겼어요. 막 한 30초만 더 떠내려가면 죽어요. 그냥 떨어져 죽어요. 막 떠내려가요. 막 손을 막 하늘로 붕붕 막 흔들고 뭘 잡으려고 해도 지푸라기 하나 없어요. 그냥 이제 진짜 30초면 빠져 죽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제 안전구조 요원이 허리에 끈을 매이고 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빨려 들어가고 흘러 내려가서 떨어지게 생긴 내 바로 앞에까지 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밧줄과 함께 끌려서 나갔어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손 내면서 잡은 걸 내가 이 구원을 잃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은 그가 내게 와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간신히 내가 손을 잡은 거는 이 구원의 사실 어떤 공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공로에 있어서 나를 자꾸만 그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게 되고, 실제로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벌레 같은 나를 구하셨다. 이렇게도 고백하고, 정말 쓰레기 같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은 내용을 계속 강조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 회개는 구원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회개는 구원과 연결되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자,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 회개로, 은혜로 말미암아 입은 회개가 이끌어가는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를 통해서 구하는 구원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건이 있어서 가는 나라도 아니고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 국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진정한 회개, 은혜를 통해서 회개를 진정한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지금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를 의지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 반성, 자기 극복을 회개라고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의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나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믿는 기독교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도 내가 자꾸만 보려고 하고 있고 내가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고 그것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때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어떤 거래처로 온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맞는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아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지, 하나님 제가 요만큼 내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요만큼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에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똑같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 쉽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그 상태가 이상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도 볶는다 이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더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막막한 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는 이 순간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쉽지 않은 길을 계속 걷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끝이라는 것은 없죠. 신앙의 끝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겠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사람, 진정한 회개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과물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통치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는 참된 회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라는 것이 나를 그냥 씻어내고 내 죄를 씻어내고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를 하고 맨날 우리가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해지는 걸 자꾸만 회개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냥 내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혹시 벌 받을 거를 벌 안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 그게 회개의 의미가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다음 단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맺어지는 열매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한 모양이야 열매가 아니어도 아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초점이 있고 그걸 내가 얼마나 잘 신실하게 잘 바르게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어떻게 잘 따라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초점인 것이지 이게 어떤 결과로 일어날지 이게 어떻게 결과낼지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니 행동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 있게 여겼던 무게 중심이 딴 곳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보니 하나님이 무게 중심을 갖고 있는 곳으로 우리의 가치관도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고 그것에 맞춰 살았던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것이니까 그렇죠. 높은 곳만 바라보고 더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들이 어느샌가 보니까 더 낮은 곳을 돌아보고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리까지 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이끌어가요. 사실은 은혜로 시작된 거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의 열매는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인간이 설정하는 꿈과 목적, 목표는 거기 도달했을 때 또 다른 허기짐을 겪어요. 내가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 가지면 언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와 있고 내가 이거 정도만 메고 다니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힘 좀 주고 다닐 것 같은 그거 매는 순간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매는 친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차 사면 좋아가지고 막 세차장 가서 3시간씩 세차하는데 그거 한 몇 달 지나고 한 1년 지나면 막 기스나도 해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뭐 그렇게 신나도 더 좋은 차 보면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만나면 아 내가 저거 샀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 멈출 수 없는 허망함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를 돕는 일조차도 선행조차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생겨나요. 인간이. 자, 이게 굉장히 지금 미묘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선행을 베푼다는 것,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건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참된 회개가 아닌 상태에서 하게 되면 참된 회개, 은혜로 인한 회개로 아닌 상태에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선행은 잘못하면 자기교만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기 만족이 돼요. 선행을 하면서도 나는 뭐 없는데요. 난 내가 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막 그거 가지고 부풀려서 자랑한 적도 없는데요. 아니 내가 만족한다니까요.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 정도면 좋은 사람이지. 나 이렇게 누군 돕고 있는데 몰래 돕고 있잖아. 나 정도면 좋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것과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돕는 것은 명령에 의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돕는 것,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내 만족을 찾지도 않고 거기서 보상 심리를 찾지도 않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너한테 행한 이 일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내가 너한테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베푸는 일조차도 이뤄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는 맛보고 있다. 나는 당신이 이걸 가지고 혹시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아놓고도 또 혹시 인간적인 세상적인 면에서 봤을 땐 서운한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뭐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된 내 통치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명령이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순종은 은혜로 인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우리의 선행에 보상심리 같은 것이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쯤에서 이 긴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우리 자신의 자리로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23년도가 어느새 12월이 됐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바쁜 한 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지금 담임 목사 위임받은 지 아직 2달도 채우지 못한 초짜 담임 목사예요. 그렇죠? 게다가 또 가만히 이번 주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교역자, 사역자분들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모두 올해 처음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손발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생각되죠. 10여 년 동안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둥처럼 섬겨주셨던 우리 귀한 목사님 2분이 이제 각자 자리로 가시고, 또 10년 넘게 사역하셨던 우리 신방 전도사님도 이제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30년 넘게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의 목회 현장을 이어가 30년이 넘는 목회하셨던 이 목회 현장을 제가 이어받은 지 2달밖에 안 된 초짜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부족한 것 투성이겠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게 또 얼마나 많겠으며 얼마나 서투르겠습니까? 얼마나 또 당황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저도 많이 우왕좌왕했고 뭐 그랬습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그렇고 실제로 구멍도 많이 나고 실수도 하고 어설픈 일처리도 많았습니다. 뭐 저희가 느낄 정도면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많이 그것을 체감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그 다음 단계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저희 부족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정말 다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또 헤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여러 가지 역할을 나누고 또 코로나 시기를 포함해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우리 공동체가 다시 역동성 있게 또 생명력 있게 움직이려면 뭐 교역자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모두 다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움이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도와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또 썰렁해지죠. 이 회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지금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죽는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는 은혜이고 나 자신을 통치하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온 그 회개,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순종하여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는 참된 회개를 먼저 하셔야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잠깐 봤을 때는 유능한 사람들을 적세적소에 배치해서 뭔가 일이 잘 돌아가게 하면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으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의의를 가지고 하는, 내 의의로 내가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내 의의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교회 일을 내 의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주도권을 주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뭐 제가 청년부를 계속 했으니까 청년부 부장님들 출신들도 계속 있고 또 아니면 뭐 어떤 일들을 저희 사역자분들 또 함께 우리 당의 장로님들 아마 같이 저하고 이렇게 뭔가 일을 해보시면 또 여러분 성도님들도 같이 뭔가 일해보시면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 착각인 줄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까다롭게 굴지를 않아요. 착각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에 이렇게 예민하게 막 굴지 않아요. 보이지만 뭐 굳이 그걸 그렇게 막 건드리지 않아요. 웬만한 건 본질적이지 않은 건 그냥 실수했어도 그냥 오케이 다음엔 그러지 맙시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지 이거 가지고 막 불편하고 또 뭐 A냐 B냐 C냐 가지고 막 제가 막 이걸 막 엄청나게 주장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무난하게 다 돌아가도록 그냥 맡기기도 하고 혹은 하는 거 옆에서 보고 또 사실 뭐 나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슬쩍 말꺼내 보다가 아 이거요 그럼 예, 맞네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지 제가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이렇게 제가 크게 막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제가 뭐 이렇게 막 대립각을 이루는 일이 제가 20년 넘는 사역 속에 별로 없었습니다. 뭐 젊었을 때 20대 30대는 막 혈기가 있을 때는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을 깨달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뭐 그게 다 이렇게 무난하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조금 서투르고 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끙끙거리고 좀 부족한 사람이 생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슨 회사도 아니고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무슨 서비스 센터입니까? 주민센터입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금 잘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곳이 만약에 제가 싸워야 한다면 제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싸울 거냐면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지 사람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면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 장면을 이제 몇 번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 사역 중에 막 싸우는 일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것 때문에 와 있는 사람인데 그걸 양보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불편한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로 나온 자, 진정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여야 하지. 자기가 회개했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내 의의를 세우려고 하거나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그것으로 돋보이고 싶어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유지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저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뭐예요? 사실 거기 있는 여인들과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을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뭘로 먹이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갖고 온 도시락 갖고 먹이시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재능이 많아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은혜 먼저 받으셔야 돼요. 예, 그거 아니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서 빵꾸 나면 빵꾸 날 수 있죠. 뭐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완벽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되게 하려고 억지로 은혜도 없이 감사도 없이 기쁨도 없이 억지로 하다가 영혼이 상처받고 영혼이 시들어 버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사와 기쁨과 고백으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또 동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내가 경험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삶과 내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정말로 고백하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한번 솔직히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로 이 오늘의 현실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현실로 보이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우리 오늘 교회 상황이 그냥 나 뭐 좀 뒤로 물러나 있어도 저희가 하겠지 이걸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신다면 저는 단단히 오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눈물로 심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 좀처럼 안 해요. 제가 좀처럼 뭐 합시다 뭐 이렇게 동원 안 해요 잘.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막 뛰어들까 봐 저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은 아예 작정하고 이제 그 부분을 다뤘으니까 이제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나와서 뭐 할 때 온가족 예배드리면 앞에 나와서 막 율동하면 막 좋아 다 너무 좋잖아요. 저도 너무 행복하고. 근데 유치부에 교사가 5명이 없어요. 걔네들은 뭐 그냥 밖에다 풀어놓으면 알아서 크는 애들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궁금해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다면 그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고 그것이 회개죠. 회개가 앉아서 무릎 치고 눈물 흘리고 있다고 회개가 아니고 내가 열매가 되어 가야죠. 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 아닙니까? 쉽지 않은 길임을 알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걸어 들어가는 것이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요 열매 아닙니까? 누가 처음부터 알아주기를 바라고 혹은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걷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무명한 자로 사는 것이고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요. 목사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되게 이상하죠. 저는 하나님 진짜 믿어요. 뭘 믿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걸 전 믿어요. 전 진짜 믿어요. 뭐 순진한 건지 몰라요. 그렇죠? 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전 믿어요. 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이건 제 자리도 아니에요. 제 자리도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가 아니잖아요. 은혜로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은혜로 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계산들이 우리를 가로막게 될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해오면서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의 고백이고 막 이게 무슨 뭐 커밍아웃 하듯이 지금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역을 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는 뭐 초짜일지 모르겠으나 뭐 20년 넘게 사역했으니까 부서를 담당해서 책임지고 왔던 시간들이 길 거 아닙니까? 제가 부서 맡으면 항상 뭐 어떤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꼭 그 안에 생겨나요. 뭐 이거 합시다 그럼 걱정하고 저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걱정하고 돈이 안 돼요 이거 이런 우리 재정 망해요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막 비상식적으로 엄청난 걸 얘기하진 않는데 걱정한 이 상식선에서도 좀 하는데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지껏 이렇게 해오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주셨어요. 제 개인의 삶도 그랬고 저희 가정도 그랬고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깨달은 건 20년이 넘으면서 깨달은 건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건 인간적 조건과 환경과 성공과 실패를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아니냐만 붙들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둥글게 가냐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호하게 가셔야지. 에헤이 영혼을 돌봐야죠. 또 상처받고 나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둥글게 가면서도 큰 방향으로는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거지만 절대적인 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람의 통치가 이렇게 세워지려고 하는 부분에 있으면 저는 그냥 제 직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자리고 그러다 쫓겨나면 쫓겨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거기 그 자리를 계속 뚫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지휘자님께서 저한테 얼마 전에 찬양대에 찬양하시잖아요. 찬양 목사님 어떤 찬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죠. 그렇게 질문해 주시는 게. 제가 되게 모호한 답을 드려요. 저는 뭐 그냥 다 좋은데 제가 드릴 답이 뭘까요? 찬양대가 진짜 은혜 받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뭐 사성 화음이 정확하게 맞고 현란하고 엄청 대곡을 소화해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죄송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5명이 서서 찬양을 하더라도 그 찬양이 우리 영혼을 다 울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통치로 인하여 내가 죽어지고 깨지고 있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그 깨짐이 없다면 그래서 그냥 편안하다면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된다면 나는 뭐 사실 찬양돼서 내 실력 건드릴 사람은 없지 만약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그때 되면 노래만 부르면 되겠지. 그렇게는 찬양대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죠? 내가 봉사하던 거 그냥 누구보다 내가 이거 잘하니까 이렇게는 봉사가 되는 게 아니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수도 없고 그렇게 세워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24년을 이제 맞이하는 우리 시흥평안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냥 편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제 물론 회개라는 것이 어떤 한 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이 회개는 크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있는 것. 내가 걷는 그 길에 은혜의 발자취들 열매들이 막 맺혀지고 있는 것. 나는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중심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그 삶이 그래서 그런 이들이 모여서 그런 이들이 세워가고 있는 교회. 비록 보기에는 엉성할 때도 있고 비록 보기에는 좀 부족할 때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 그게 우리 시흥평안교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길에 함께 하실 분들을 저는 찾는 겁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싸움에 함께 하실 분들이 우리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참된 회개입니까? 무엇이 참된 신앙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껍데기 같은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양만 갖춘 회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듯한 모양만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허망한 허상과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귀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우고 내가 참된 회개와 회개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모양만 갖추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